오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바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지적 지식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바울 선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앞서서 그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으로 한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배경을 보면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어요. 우리 2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그 사역의 결과라면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게 이제 근거가 1장 7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그가 바울과 함께 잠시 추억됐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어떤 복음 진보를 알려 바울을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된 이유는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어떤 조언을 또 구하기 위함이었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 거짓 교훈을 또 경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위법과 관련된 그 기독론을 재정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들에 근거한 이 금욕적 또 경향을 강력하게 또 공격하고 있어요. 또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을 채워 또 그것이 또 생활로 나타납니다. 또 인내하며 또 신자의 유업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또 알게 되도록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 거짓 교훈을 다루기 전에 그리스도의 위격, 프로센스,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역이었어요. 그게 23절입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또 이를 수행하는 사도로서의 또 고난을 겪어요. 그게 1장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또 이루는 겁니다. 25절.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나타난 비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방인의 소망인 또 그리스도에게 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를 완전하게 또 세우려고 가르치며 또 경고하게 또 정렬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은 그가 방문하지 않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경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사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 바울의 고난에 대한 다른 구절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 질문들 정리해 보면은 바울의 고난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고난들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의미로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하지도 방문하지도 않은 또 골로새인들을 위한 것일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슨 뜻이며 이런 고난에서 남은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채운다는 의미는 또 이 구절은 그의 사역에서 어떤 면을 반영하고 있는가? 또 그의 선교 사역에서 당하는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상당히 말씀 구절 한 구절에 상당히 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난해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서 또 선교 과정에서의 그 고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4절의 그 상반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복음에서 우주적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종으로서 골로새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을 가지게 된 현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괴로움, 뭐 고난, 고통, 불행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된 의미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거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 사역 가운데 겪는 고난은 그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그의 동료 신자들을 동정할 수 있게 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위로도 또 그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고난 가운데 또 수행함으로써 이 골로새 지방의 신자들이 또 생기게 되었고 비록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유익이 또 그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또 변화를 일으켰기에 또 기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이 그가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고 방문도 하지 않은 이 무리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뜻, 너희를 위하라는 뜻으로 이 바울의 고난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후반절에 의해 또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기에 이 방문치 않은 곳일지라도 어느 곳이든지 그의 사역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음의 혜택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또 한 몸으로 이룬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고난은 문자적으로 의미로는 압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뭐 환난, 고통, 억압, 재난이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언급되는데 비유적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고통 당하는 자들은 교회 또 회원들이며 본보기적으로 사도들이에요. 또 이것은 필수적인 거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도도 역시 환난을 겪었어요. 이것은 종말론적 환난이며 또 신앙인들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난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만 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외에는 쓰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신약 어디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나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실제 고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삶과 사역의 과정에서 겪으신 아픔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자신의 과거 역사적 고난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남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바울의 몸에서 또 채운다는 의미는 또 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중단시키지 않으셨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쪽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 즉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 그리스도의 덜 채우신 그 고난으로서 바울이 채울 고난을 말하는 이중성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은 또 다시 내 몸에와 또 그의 몸을 위해 이 상관관계 속에서 지금 일찍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 보충되어 수 있다고 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으로서 그의 순환을 나타내기에 그의 고난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며 또 신자들을 믿음에 굳건하는 데서 겪는 고난을 나타내기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백성 고난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이런 구분을 신약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의 어떤 완전성을 손상 입히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직 고난이 남았다고 해 상당히 타당성 있는 해석이에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그의 고난과 교제한다고 말하는 것에 해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특수하고도 독특한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으로 인해 신자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의 죽음에 본받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개인적, 과거, 역사적 고난과 현재, 교회의 환란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걸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고난은 어떤 추가적인 속죄, 화해의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의 고난은 구원론적 면보다 다른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또 일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 선교와 관련해 사도적, 선교적 면을 있음을 좀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도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 구속, 화해가 온 인류에게 효력을 미추어 완성해야 할 것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구속을 이루실 때 사탄은 끊임없이 또 시험하며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구속이 효력을 나타나게 하는 이 사도의 사역을 하는 동안도 끊임없는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차례에 자기 쪽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6장 17절, 고린도 4장 10절에 표현되어 있잖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함입니다.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으며 선교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또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 있기에 수평적으로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들도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에 또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은 골로새 교인에게도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전히 부활과 재림 사이의 어떤 지연에 대한 복음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속죄적 고난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나타내도록 또 복음을 전파함에 겪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한 또 고난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작해 하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 각 사람을 또 권하고 가르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 또 수고하며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겪는 좀 고난의 의미를 좀 깊게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바울의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바울이 겪는 고난을 좀 알길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으면 또 선교에 따른 고난이며 또 이방인을 위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이 바울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또 얼마간의 유익을 또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기 위해 고난을 받았듯이 제자들도 제자가 되려면 고난과 버림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어두운 숙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표시를 고난이라고 한 루터는 이 교회를 복음으로 인하여 쫓기는 순교자의 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생명을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공통성을 잃을 겁니다. 그는 이미 제자가 아니에요. 선교에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돼 열매를 맺고 또 한 사람을 성숙된 신자로 양육함에 따르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도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요 특권이지만 또 한편 큰 책임이기도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마르며 매맞음과 수고하면서 또 어떤 그 모욕을 당하면 또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비방을 당하나 권면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고해 한 사람의 신자를 또 얻었고 또 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 전파는 고통과 순환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의 실생활은 또 슬픔이었고, 그러니까 죄와 고통에서 해방을 전하는 이 사도의 참 모습은 고난 속에서 감옥에서 갇히는 구속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접을 하게 하는 것도 무수한 또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전도가 단순히 전하고 영접해 구원받았다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양육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전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수고, 이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또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 전달되고 또 중보하게 해 또 화목이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이 고난을 전도자가 계속 겪음으로써 또 구원을 완성시켜 가요.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를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열망케 또 주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そ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2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고난을 필수로 받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과 사탄은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복음의 전달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전도자의 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그를 보낸 자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는 아니라는 길이 놓이질 않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십자가가 불가피함을 또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항상 입증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 박해를 면할 수가 없어요. 박해는 그리스도 신제의 부산물이에요. 만약에 박해가 없이 산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에 고난을 받으면 복음의 본질을 전달자의 행위로 예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어떤 행위의 본질은 그를 보낸 자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분의 뜻, 의도를 과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림 그리듯 풍성하게 설명하고 제시하기 위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자신의 삶이 십자가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제화시켜주는 기회가 되면 더 좋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올바른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부활에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생명을 주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선교를 하면서 또 고난을 겪는 것은 선교사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또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함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 선교사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에게 연약했던 것을 자기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환란을 디딤돌이 되게 해주길 바랬어요. 현대 많은 사역자들은 작은 고통으로 사역에서 물러나는 변명으로 또 사역할 기회를 거절하는 변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거침돌이 되질 못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가 자기를 드러내며 강하면 전달자를 보낸 주인은 드러나지 않아요. 보냄을 받은 자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를 보낸 자는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교행위에 있어서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 모습 속에 어떤 선교사 자신을 보낸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근데 현실 속에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전도자나 선교사나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선교행위에 있어서 이 고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선교사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삶에 참여해 자기를 부르신 자를 더욱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친밀하며 완전히 알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 3장 10절 1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체험은 선교를 함에 큰 추진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난받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관계를 그가 당하는 고난과 연관을 지어 살펴보면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방의 사도직과 이에 따른 고난, 섬김을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거기 연결시킵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 2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여호와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무리의 제약을 담당하고 또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견뎠던 겁니다. 그가 죽은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 복합적인 묘사에서 고난과 섬김, 순환과 선교가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나 열방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이 종의 사명을 이식한 이 바울은 이를 자신과 교회에 동시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구원하는 고난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계속 고난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해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만 체험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신비적 연합만을 원치 않았어요.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부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과 이 고난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사건이 자신이 어떤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수행함에 희생되며 고난 겪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됨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사고체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효력은 전달자를 필요로 합니다. 시작되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그것이 효과 있게 제시됨을 또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교하는 이 사역자를 통해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사역은 희생하는 사역자 안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복음 전도제 행위는 효과상 구속적이 아니에요. 사역의 수행상 구속을 또 전하며 또 구속이 효과를 발휘해 많은 이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에 구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선교사의 어떤 독립적인 면에서는 구속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할 때는 구속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구속적인 사역을 수행하면서 그 내용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방법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며 또 그의 죽으심을 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은 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확히 나타나 구속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도 이 구속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에 또 실제로 동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 행위를 통해 또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지며 또 부활의 생명이 전해져서 전도자는 망하는 것 같지만 듣는 자에게는 죽음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기에 감히 구속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파송한 선교사의 행위도 구속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이 구원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 재림의 때까지 완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 사역의 범위상 하지 못한 남은 사역을 위해 선교사는 자신의 육체의 복음을 위해 또 고난을 받으면서 구속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양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간 동안 구원 사역을 위해 또 필연적인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함께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도에 밀어내는 방법으로 전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자신에게 위대한 직분을 주심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바울에게는 고난이 수반되었어요. 여러분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바울이 겪는 고난이 수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바울 서신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항상 두 단어는 기억하고 그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바울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